우리의 운명, 우리의 운명과 그리고 삶을 결정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운명,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우리의 운명,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인생, 사단에 붙잡힌 인생, 이 운명이었어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정건축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주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것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 운명을 바꾸는 길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분이 오셨어요. 오신 분이 예수예요. 언제 바뀌어요? 영접할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나셨어요.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내 지식, 내 머리, 내 어떤 능력 가지고 내 운명이, 내 삶이 결정된다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정거룩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는 거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을 결정하는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한 멸망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몰랐었는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아니까 사단이요. 인생의 사단이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기 이전이나 믿은 후에도 겉모습은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남들이 볼 때 미련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안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미련스러운 인생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저는 성정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4가지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4가지 고백.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 지나고 보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다윗도 똑같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제 인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안 택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예수 생명 가지고도 너무 감사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너무 감사한데 그 가운데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다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장모님 여러분,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서 기름 못 쓸까요? 권사님 여러분, 그냥 어떤 시간표에 대해서 불러서 권사 기름 못 쓸까요? 집사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없으면 여기 있을 수 없겠지요. 저는 부르셔서 저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분명히 가슴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주신 찬송이 515장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믿는 자여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죽어가는데
11서 5장 8절 아들이라도 고난말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히 했는데 내 삶에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는 온전하게 가는구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목사를 부르셔서 이제 천천동 여기에서 하나님이 목회를 하게 하시고 이제 9월 25일이면 그 전에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8월 25일이 여기 이제 원래 계약 날짜인데 아주 좀 건축이 있다 말씀드렸죠. 좀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조금 한 달 더 연기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연결해야 해가지고 주인에게 통화했는데 주인이 여기 새 들어올 사람이 9월 25일 날 와야 된대요. 그 전에 공사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25일이면 30몇 년을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머물렀던 여기에서 떠납니다. 이목도로 갑니다. 뭐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절대 여정 가운데서 제가 왔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아니었으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믿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죠. 절대 여정. 잠언서에 여러분 평생에 하나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서리라. 인간의 뜻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아무리 인간적으로 많은 생각을 계획을 가져도 그건 내 계획이지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절대 주권의 고백이에요.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내게 없습니다. 절대 고백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 동시에 제 인생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에요. 내일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향한 절대 주권이 내일 있을까요? 있지요. 하루하루가 그냥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여정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이제 손하실지 모르겠죠. 가야 되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이 모두가 거리면 나구네요. 이 땅에 희망 없어요. 저는 이 땅에 희망 둔 거 없어요. 어차피 이 땅에 희망이 없는데 언제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1000명, 소명, 3명 다 끝나면 하나님이 저를 부술 텐데 그때도 이 고백하겠죠. 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원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라고 아마 그냥 하겠죠. 저는 이 축복을 가지고 성전 건축 헌신 예배 드리는데 세 가지를 언약으로 잡았어요. 세 가지입니다. 성전 헌신 예배 이 장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다음 때는 저 이목동에 가서 성전 헌신 예배를 드리겠죠. 크게 다윗의 고백,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성전인데 이 땅에 성전 많습니다. 큰 성전 많습니다. 화려한 성전 많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한 성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전 딱 하나입니다. 복음 성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복음 성전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말하는 그런 복음 성전. 그런데 여기에 절대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필요. 그리고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절대 재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성전 건축 진행 중이죠. 거기에 우리의 성전에 대한 절대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면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성전의 절대 정체성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절대 필요 뭐지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의 가슴속에 담았던 게 하나입니다. 저 언약궤. 저 언약궤가 지금 저 이방인에 가기도 하고 언약궤가 저 찬이슬 맡고 있구나. 내가 이 언약궤에 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게 다윗의 평생 소원이요.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내 소원이 하나가 있다. 내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나는 성전 건축 짓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라고 여기 역대상 20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만나, 인도. 그리고 불순항했던 때의 사람들 하나님이 야, 지팡이를 한번 씹어봐라. 그래서 지팡이에 싹이 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해가지고 지팡이 12지파가 다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마른 지팡이 꽂았어요. 마른 땅에. 여러분,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날까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능력 가능하죠. 근데 아론의 지팡이, 바싹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 그 지팡이를 언약궤 아래 둔 거예요. 다른 말해서 언약궤는 뭘 뜻해요? 오실 그리스도. 이 땅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언약으로. 창세기 3장에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인간은 반드시 죄를 해결받고 인간은 반드시 사단의 손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이게 영적 문제라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누구요? 다시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기 키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도움이 없이 태어난 분. 이 언약을 누굴 택해서 줬어요? 선민 이스라엘. 근데 언약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어디 새기라고? 살에. 그게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살에 새겨라. 제발 잊지 말아라. 그냥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남자들은 오줌을 누면서 언약 기억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잊어먹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언약 성취에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설은 어디 있을까요? 언약 잡은 자에 있어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모자라지만 언약 잡았어요. 언약 잡게 하셨어요. 언약 잡은 자에게 모든 시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계속해서 문제가 왜 옵니까? 사람들이 언약을 놓쳐서. 절대 필요. 다윗은 이걸 안 거야. 그래서 다윗은 살아가는 동안에 장군이고 왕임인데도 불구하고 왕과 장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야. 오실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여러분, 오실 그리스도 붙잡고 즐거워했던 다윗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붙잡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면 내 안에 계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절대 필요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언약궤를 담을 뭐요? 성전, 교회. 이것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엔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절대입니다. 청와대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겠습니까? 저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는데 창세기 3장 문제, 지금 가명할수록 그리스도가 아닌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 그 정도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복음만 말하는 제자, 이 복음만 하는 제자 30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여기서 개척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이제 제 간증이니까요. 이건 처음 간증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디서 개척할까? 이제 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제 생애, 제 가장 소중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절대 가치. 가장 소중한 거, 결혼 반지.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제가 어디에서 개척할까요? 인도해 주세요. 그때 전 재산이 제 결혼 반지였어요. 다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인도받은 거예요. 이 건물. 여러분, 딴 얘기지만 이 건물, 이 주인이 3억 들여서 리모델링 했어요. 이 건물을, 다 쓰러진 건물을. 여기는 이 안에 6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했어요. 어떤 학원에게. 그런데 신기하게 이 아신 것처럼, 전인 것처럼 여기에 이게 원래 교회로 허나서 학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3천만 원 주고 그냥 이제 우리가 쓴 거야. 원래 학원을 했던 사람에게 3천만 원, 6천만 원 드는 건데. 편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편하게 다 해줬죠. 완벽하게. 근데 이제 이게 새가 나가서 9월 25일 날 새 들어온대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해서 저희 아버님이 섬긴 교회에, 저희 아버님도 침례에서 안수십자이면 장로에서는 장로이잖아요.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 교회에. 근데 오신 강사님이 거기도 교회를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할 사람 헌신해라 해서 어머님과 의논도 안 하고 아무도 의논 안 하고 평생에 자수성가해서 모은 땅이 6,000평이었어요. 근데 1,200평을 팔아서 드렸어요.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교회 반 드리고 저에게 개척하라고 헌금 주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상황 때문에 쫓기게 됐어요. 1년 만에. 그래서 여러 가지 천막 치고 우리 교회 건축하자, 천막 치고 예배 드리자라고 찾았는데 천막 들 데가 없어. 그래서 이 앞에 땅 50평을 사가지고 이제 개척을, 건축을 했어요. 돈 없었어요. 그때도 아버님이 많이 헌신해 주셨어요. 헌금으로. 근데 그거는 갚는 거로. 그때부터.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금식할 어딥니까 거기가? 갈매산에 가서 이제 금식하는데 어떤 분들 30일 금식하는 그때 사모 왔어요. 바로 옆에 66평에 어떤 분이 집을 짓는다고 해서 하다가 다 났어요. 다. 그런데 부도났대요. 우리 별 살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못 산다고. 근데 자기가 빌려줄 테니까 아직 사라고. 그래서 사모 왔길래 그럼 우리 계약하자 해서 그분이 또 빌려주면서 샀어요. 그리고 또 거기 아버님한테 가서 또 갚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통해서 헌금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는 뭐냐면 뭡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대출을 받기 시작한 거죠. 되니까. 그리고 저 안전주택 사게 하시고 또 4층 사게 하시고 드디어 이목동에 가게 하신 거예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말씀한 것처럼 이목동에 우리가 막 몇 달 돌아다니면서 이목동 땅 얻은 거 아닙니다. 한 번 갔습니다. 지난 5월 달인가. 갔더니 그런 땅이 있다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다 개변 놓고. 그래서 가봤더니 무화 건물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우리 볼 때는 가난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260만 원에 산 거잖아요. 260만 원에. 그 주위에는 그 앞에 뭐냐면 생선 가게 있는데 거기는 누가 팔렸는데 700만 원도 주고 안 팔았대요. 그 앞에는 또 도로 옆에는 800만 원이요. 260만 원. 비교 안 되죠. 어떤 분들이 얘기했더니 그런 땅이 어디 있냐고. 이건 기적이요. 그렇게 해서 260만 원 해가지고 그게 13억 얼마 준 거예요.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 필요분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듣고 싶은 분들은 이제 여기 다시 오셔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왔어요. 50평 땅을 샀는데 그때 그냥 중도 없이 잔금 주겠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눈 팔러 갔어요. 전에 한 번 얘기했잖아요. 눈 팔러 갔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샀으면 저는 눈 하나 뺐을 거예요. 근데 안 산다고 합니다. 사모 엄청 실망했어요. 진짜로. 눈 빼고 올 줄 알았는데 절박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자고 하고 여기 얻고 뭐하고 단 한 번도 저는 머리 써서 잠깐 새방에 살았다가 다시 옮기는 것도 하나님 정확하게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헌신했는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절대 필요 그리스도, 절대 이 땅에 필요한 것 수많은 아름다운 건물, 훌륭한 건물이 많지만 진짜 건물 예수가 그리스도만 많은 저라는 이 성전. 여러분 평생 다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만 사실만 붙잡고 전하는 참된 성전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성전도 너무 중요한데 지금 점점점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만 전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져요. 없어요. 다 무너진다고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갔습니다. 거기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여준 영상에는 1층 식당 보여주잖아요. 4층까지 올라갔어요. 4층. 어떻게 될까? 경제 몰라요.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제가 뭐 준비해서 뭔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 과정이 힘들었어요. 눈 팔려올 때니까. 눈 팔았으면 애꿎는 목사 만나서 신앙사 했을 텐데. 여러분 언약 대신 그리스도 안고 감사합시다. 오직 언약 대신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성전 건축하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시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평생의 이 소원이었어. 내가 성전 짓겠다고 평생. 내 평생의 소원 딱 하나밖에 없다. 성전 건축이다. 이거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언약 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거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소중히 여기냐면 살에 새겨라. 하도 잊어먹으니까 하도 잊어먹으면 신명기 6장 4절 6절에 보면 각인시켜라. 앉아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뭐라 하냐면 네 마음편에 새겨라. 돌에 새기지 말아라. 마음편에 새겨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마음편에 새겨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절대 재료의 세 가지예요. 절대 재료. 성전 건축에 정말 재료 없이는 될 수 없. 모든 건물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재료.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해서 열왕기상 29장 3절 보니까 온갖 재료를 다 구비했어요. 철, 동, 보석 등등. 지금 여러분 가서 아시겠지만 성전 건축의 재료 아주 튼튼하게 합니다. 하나도 안 속인데요. 식당 밑에가 1m예요. 철근 엄청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엄청난 철근을 집어넣어서 아주 튼튼하게 해요. 필요해요. 재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떼먹는다고 하는데 이상희 성우님은 근데 KS 막 가진 거 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대로 믿니까. 참 감사하게도 이 성전 건축에 헌신하면서 우리 한 전사님이 이분들에게 그런 법이 없대요. 정말 교회답게 건축하라고 거의 매주 이틀이나 3일 하면서 이분들에게 과일도 사다 주고 뭐도 사주고 시켜 먹으라고. 처음이래요. 교회인데. 그렇게 성전 건축 보이는 재료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무슨 재료 피냐면 눈에 안 보이는 재료. 눈에 안 보이는 재료. 이게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재료. 성경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29장 3절. 다시 보세요. 역대상 29장 3절 보세요. 제 얘기하니까. 자, 2절에 보면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3절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것 이 모든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뭡니까? 눈에 안 보는 진짜 중요한 재료가 마음입니다. 진짜 중요한 재료 마음 담은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24시 기도하잖아요. 눈에 안 보는 제가 마음이에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5만 대만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담을 성전 건축에다가 모든 마음을 다 쏟았어요. 마음이요. 마음. 제가 반지 제 인생 전부 드렸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 사모가 우리 성민이 출산하고 나서 그때 여름이었는데 저 몰랐어요. 친구들이 아이스크림 잔뜩 사왔어. 8월 달에. 저희 어머니도 진짜 모르셨던 것 같아. 뭐 과일에다가 무슨 그때 쿨빛 쓰다가 그러니까 더우니까 그를 막 먹어댔어. 뭘 좋아하냐 물어봤더니 제 친구들이 보니까 아이스크림 줬더니 아이스크림 오는 사람마다 사왔어. 얼마나 해서 이빨 다 망가졌어.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 사모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제가 이빨이 다 망가졌습니다. 돈 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당시 50만 원인데 지금 보면 몇백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때 어떤 강사님이 뭔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50만 원 바쳐라 해가지고 어떻게 저 부흥 강사가 내게 50만 원 있는지 아냐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려버렸어. 50만 원을. 몇백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빨이 망가져서 단 한 번 치과에 가서 그때 김 위원장하고 찾아댔는데 단 한 번 치료받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치과에 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또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에게 해준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 아끼고 아꼈던 반지가 5개 있었어요. 그거를 사모한테 줬어요. 저희 그때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다 드려버렸어요. 사모하고 저거 외국에 사모사 외국에 잘 안 갑니다. 진짜 잘 안 가요. 비행기 무슨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외국 가면요 목사님들 돈 잘 씁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엄청 잘 써요. 몇백 써요. 전 단돈 10만 원도 별로 쓴 적이 없어요. 없으니까. 언제 한번 제주도 놀러 갔었는데 저 개차고 나서 뭘 사서 붙인지 아세요? 바나나. 몇 개. 그래도 비행기 붙였더니 다 주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전부를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전 재산이었어요. 순간순간마다. 통장 없어요. 지금까지 사례비 별로 많이 못 받아요. 그러면서 훈련 받을 때 빚을 내서 받았어요. 그래서 빚 많아요. 훈련 안 따르면 안 되니까 우리 성민이 어머니 내버려 두고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신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재료보다 더 중요했어요. 영혼이 담긴 재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이 영혼이 담긴 재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들은다 그러잖아요. 다 들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돈만큼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침례 받은 사람이 침례 받을 때 이 침례까지 받았는데 이 돈은 내버려 두고 그냥 침례 받았다고 다 들은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안 그래. 어떤 상황부터 치면.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보이는 재료도 준비했고 눈에 안 보이는 재료 가지고 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이 다윗이 진짜 영혼과 마음이 담긴 재료 물질 드린 거야. 그때 당시에 금, 은, 달란트 일단 써놓고 자 어떻게 드렸냐면 29장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이걸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자 보세요.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어요. 또 하나
29장 6절 보세요. 29장 6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싸움이 다 즐거이 뭐예요? 다 함께. 정말 다 함께. 다 함께. 빠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함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시간 없으니까 아실게요. 억지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어떻게? 즐겁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드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금 1만 달란트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 가장 나온 하나만 1만 달란트.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상상이 안 가요. 그때 당시에 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뭐냐? 데나리온, 1대련이요. 1대련은 뭐냐면 10만 원, 20만 원에. 지금 뭐 거의 10만 원, 20만 원 하잖아요. 그죠? 노동 품삯. 그러면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얼마냐면 3천억이 넘어. 이제 금 달란트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금 달란트와 더불어 만 것을 다 드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드렸어. 어떻게? 힘을 다해서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자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드리고 나서도 야 우리가 이렇게 드렸다? 야 잘했다. 이게 아니라 주님 것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고백이요. 내 것 주님께 드린 게 아니라 주님 것 내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드렸다고 고백해. 그러면 누가 말씀 보면 여러분 이제 지금 뭐 성전 건축하면서 이제 다 함께 동참하며 나갈 텐데 나는 돈 없어요. 힘들어요. 할 수 있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진짜 지금 경기 어렵습니다. 자,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3년 동안 가물었을 때 사렙다 과부에 엘리야가 찾아갔어. 먹을 게 없어. 근데 먹을 거 달래. 아주 나쁜 놈 같아. 보세요. 아주 치졸한 사람 같아요. 사렙다 과부가 지금 밀가루 한 큰음하고 기름밖에 없다. 이게 먹고 아들하고 내가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야가 가져와라. 그리고 그때 드렸어. 그랬더니 가뭄 내내 그 기름과 떡이 떨어진 적이 없어. 또 하나.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부자는 막 흔들어 드렸어. 그런데 어떤 여인 한 사람은 2렙돈. 그 렙돈이 뭐냐면 1,000원이요. 1,000원.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평생 기억할 것이다. 라고 그 2렙돈 드린 여인에 대해서 칭찬이 있었어요. 생활비 전부 드렸다고.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부자들 흔들어서 자랑해야 되는데 2렙돈 1,000원, 2,000원이요. 여러분 성전 건축 작정을 하면서 같이 나가잖아요. 하는데 그냥 1,000원 괜찮아요. 없으면 괜찮아요. 없으면 기도하세요. 근데 다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없는 어떻게 드려요? 그런데 다 함께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 없어서 망하는 이 시대에 성전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시대에 이 성전 건축하는 이 시대에 다윗은 이거 하나 때문에 자기의 보이는 재료까지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영혼이 담긴 금 자기 다 드렸는데 그거 내 거 아니더라고. 내 거 아니라고. 여러분 왜 자꾸 우리 불신앙이 생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라고 하니까. 왜 힘들어요? 내 거라고 하니까. 난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대출 받아서 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가시겠죠. 누구 말로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돈 필요 없어요. 이 천지 만물 만드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근데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최고의 성전 건축하면서 그때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해라 막 축제를 벌렸어. 축제. 성전 건축하면서 축제 벌인 거야. 축제를. 여러분 대출 받았습니다. 이따 끝나고 나서 여기 모여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아니라 좀 굵게. 이제 나갑니다. 얼마 나가요? 자, 400 나가요. 자, 이자예요. 이자입니다. 이자입니다. 자, 세상의 사람의 생각 이자예요. 하나님의 생각 아니에요. 선교예요. 선교예요.
이자로 생각하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갚을 것이냐. 아니요.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선교는 성전입니다. 여기에서 렘넌트 키워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237 성전 건축하는데 보세요. 성전 건축하는데 다윗이 다 온 백성 불러 모아서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받고 백성들에게 명령해 버렸어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가나안 땅 정탐 가는데 야 백성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 가나안 땅 정탐하자. 여리고서 무너뜨리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언약궤 따라갔습니다. 언약궤 따라 가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까지 온 게 뭐냐면 언약궤 따라오는 거예요. 내 머리 생각 가지고 한 게 아무도 없어. 인도하신 거야. 분명히 이자예요. 그래서 이자로 생각하면 어떻게 갚으면 여러분 이 좀 그런 얘기인데 원룸 하나 살아도 50만 원이요. 원룸 하나도 50만 원이야. 교회들이 지금 수원에도 많은 교회가 20년 30년 있으면서 여전히 2층에 살아요. 뭐 제가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몇백 나가요. 몇백. 생각 바꿔야 돼요. 생각 바꿔야 돼. 이자 아닙니다. 따라붙다 선교. 그 RUTC 거기에 세워서 우리 아이들을 거기서 훈련시켜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돈 투자하잖아요. 낭비 아닙니다. 해외 선교만 선교가 아니라고요. 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와서 훈련시키고 거기 와서 잠자게 하고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237 나라 살기 위해서 얼마큼 애들 세워나가겠냐고. 따라합시다. 영혼에 담긴 재료. 영혼이 담겨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아멘. 내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구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거기에 써주기 너무 감사하지.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좀 기억하시고 조금.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더니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주인이 뭐라고 했더니까 주가 수시겠다라. 갔어요. 풀어왔어요. 주인이 왜 갑니까?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 쓰시겠다 하십니다. 다 주실 것입니다. 정체성. 자, 성전에 대한 절대 정체성. 자, 분명히 뭐라 하냐면 분명히 역대상 29장에서 1절에서 뭐냐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자,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일 아니에요. 지난주 학교에서 말씀 뭐 보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저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인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해요. 여기로 끝난다면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진짜 고백하고 여기 언약궤에 모실 거를 얘기하면서도 나중에 이게 바뀌었어. 하나님의 성전 맞는데 인간을 위한 성전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한결교회 세우잖아요. 인간을 위한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말이에요. 그런데 제게는 이게 와 있어요. 보세요. 29장 자 2절 보세요. 2절 3절 빨리 읽자.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 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내 것이 됐다고. 내 것, 내 하나님의 성전. 3절도 똑같대. 내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내 하나님의 성전.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의 성전. 내 거예요. 아멘. 내 일이에요. 복음이 누구 거 돼야 돼요? 내 복음이에요. 예배는 나의 예배예요. 기도는 내 기도예요. 헌신은 내 헌신이에요. 교회에서 일하는 게 다 힘들어요.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데 내 일. 따라서 내 일, 내 성전. 아멘. 여러분의 가정 누구 거예요?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돌보잖아요. 내 가정이니까, 내 집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끝나면 내 것 관계없어. 내 성전이요, 내 하나님의 일이요, 내 일이요. 아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로 끝나진 않아. 후대 다 망가지잖아요. 지금 다 망가져요.
시간이 없는데 자 보세요. 29장. 자 18절 봅시다. 1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 중에 심지어 영원히 두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히 두는데 어디에게? 후대들에게 뭘 남겨줘야 돼?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성전 남겨줘서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훈련받고 말씀 듣고 해서 이 아이들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그 일. 아멘. 후대를 위한 거예요. 후대. 우리는 가요. 다시깁니다. 우리는 갑니다. 다윗이 나는 고릅니다. 난 나그네다. 나는 이 땅에 소망 없다. 나 희망 없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마지막. 결론. 이렇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주의 것. 아까 얘기했죠. 다 주의 것.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 주님께 드렸지만 내 거 아닙니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했어요. 내 게 아니라고. 얼마 전에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기훈이하고 성민한테 상기시켜서 미안한데 하나님이 로아를 돌아가셨어요. 정말 내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 원망한 지 처음이에요. 지금은 이해돼요. 왜 그러셨냐고. 근데 가게 했어요. 성민이 회사에서 많은 부장 그런 분들 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많은 돈을 줬어요. 기훈이가 그런 앞뒤다. 한 번도 못 쓰겠다고. 병원비 얼마 내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태영아 헌신 예배, 태영아 순회하는데 누가 또 줬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 애들 힘드니까 너 써라 했더니 기훈이가 못 쓰겠다고 그대로 맞췄어요. 그래서 하는 말. 로아, 그래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성전 건축에 한 구태 로아 이름으로 뭐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자. 못 쓰겠답니다.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애들 빚 있습니다. 애들 우리 교회 땅 팔고 나서 애들이 한 번 준 거 없어요. 힘든데 못 쓰겠다고 다 바쳤어요. 저는 생명이 들어갔다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절대 필요, 절대 재료, 절대 정체성 이 땅에 그렇게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담긴 재료가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 축복 드리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작정은 다음에 할 거예요. 괜찮아요. 10원 괜찮아요. 없으면 담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복음이 담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여기에 우리의 영혼을 담고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인생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했던 다윗 오직 성전 건축 하나에 모든 마음을 다 쏟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성전 건축 복음만 말하는 전도제단 필요한 시대에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의 대열에 쓴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내 성전이고 우리 성전이고 후대들에게 이 복음만 남겨둘 성전인데 우리에게 이런 기회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의 대열에 쓴 것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 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